할렐루야!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한숨을 소망으로 바꾸실 그 하나님을 다 함께 찬양합시다.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우리 다 함께 찬양합시다.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합시다.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나의 한숨을 가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고백합시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예수,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이 시간 묵도드림으로 고등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또한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예배의 존전으로 불러주신 하나님, 이 시간에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의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든지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분 하나님이심을 믿고 날마다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 땅 가운데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예배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이 예배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간절히 기원하오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하나님 말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한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아멘. 사랑하는 친구들 한 주간 다들 잘 지내셨죠? 목사님 그 뉴스에 보니까 이제 오는 주 이제 20일부터 이제 고등학생 우리 3학년들이 이제 등교 입학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무튼 긴 시간들 동안 너무나도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신 것만큼 이제 학교 이제 등교 이제 개학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친구들과 함께 계속해서 좋은 학교 생활 되길 바라고요. 예배는 잠정 다음 주 5월 24일 날 함께 예배 드릴 예정입니다. 네, 정확한 내용은 여러분들 선생님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본문 말씀 가지고 온유한 사랑, 제목이 온유한 사랑이라고 한 제목으로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 고린도전서 13장은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 사랑장으로 유명한 말씀입니다. 사랑장이죠. 그야말로 사랑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우리에게 반드시 사랑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보면 방언도 하고 천사의 말도 하고 능력이 출중하고 믿음이 크고 또 구제하고 자기 몸을 내어줄 만큼 희생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랑이 필요합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다들 사랑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할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사랑이 필요하고 너나 할 것 없이 다들 사랑받기를 원하죠. 이게 뭐죠? 사랑이죠. 맞습니다. 사랑이 다들 필요합니다. 사랑 없는 사람, 사랑이 필요 없다라고 할 사람들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초등학교, 어느 한 초등학교 학생인데 생일날이 되었어요. 그래서 친구들 다 모아놓고 그래서 생일 축하하려고 하는데 생일 축하 노래가 있죠. 생일 축하 노래를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죠? 생일 축하합니다. 뭐 이렇게 노래를 부르죠. 근데 이 아이들이 그냥 장난친다고 그냥 장난기가 너무나도 크게 발동해서 생일 축하 노래를 그렇게 안 부르고 막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났니? 라고 이렇게 이렇게 축하송을 한 거예요. 자기들끼리는 장난으로 그렇게 부른 건데 옆에서 그 노래를 듣고 있는 엄마가 막 우셨다고 얘기를 해요. 왜 우셨을까요? 우리 아이 그래도 이 땅에 태어났는데 사랑받고 자라야 되는데 물론 장난이었는데 어머니는 좀 심각하게 들으셨나 봐요. 저희 어머니는 노래를 듣는 순간에 우리 아이가 친구들로부터 사랑받지 못하구나 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게 되면서 막 우셨다라고 하는 그런 웃지 못할 이야기가 있는데 아무튼 사랑하는 친구들 너나 할 것 없이
사랑받지 못하면 슬퍼요. 안 그런가요? 목사님도 마찬가지로 사랑받지 못하면 저도 참 슬플 것 같아요. 물론 여러분들이 다들 저를 사랑하지 않는 건 저 다 알고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받고 그래도 다는 아니다 할지라도 어느 정도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가야지만이 그래도 인생의 삶이 그래도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어지고, 사랑이 없으면 참 슬퍼요. 실제로 슬프죠. 그래서 오늘 3절까지 말씀은 이 사랑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리고 그 반드시 필요한 사랑을 또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을 잘 하여야 됩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4절부터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4절부터의 말씀을 아마 우리 친구들 중에 암송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성경 구절 잘 아시죠? 사랑은 어떻게 해요? 사랑은 오래 참고 또 사랑은 온유하고, 이 말씀 가지고 찬양을 누가 작사 작곡을 해서 이 말씀을 근거로 찬양하는 노래도 있는데, 아무튼 이 성경 구절 사랑에 대한 이 말씀 우리 다들 아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무튼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이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사랑은 어떻게 해요? 오래 참고 그리고 온유하며, 그 다음에 사랑에 대해서 많은 설명들이 있지만 저는 이 두 단어를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그리고 온유하고, 이 두 가지 단어를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이 두 가지 중에서도 두 번째 단어인 오늘 설교 제목이죠. 온유한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잠깐 그 사랑은 오래 참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오래 참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그야말로 오래 참는다라고 하는 말 그대로 계속 참는 거죠. 뭐 어떠한 시기를 어떠한 뭡니까 날짜를 정해놓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계속 아주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거죠. 그러니까 시집살이 하는 며느리에게 누군가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고 하니까 뭐죠? 김어거리 3년, 벙어리 3년, 장님 3년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네가 시집 왔으면 한 3년 동안은 들어도 못 들은 척하고 말할 게 있어도 그래도 벙어리처럼 지내고, 그리고 장님 못 본 척하면서 3년이라고 한 세월을 지내라. 이 어떤 말입니까?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일단은 네가 우리 집 사람이 되었으니까 일단은 좀 참고 인내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뭐 나름 일리 있는 말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참고 인내하고 또 기다리고 필요하죠. 자, 그런데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참고 인내하는 것 참 좋은 일이긴 한데 참고 인내하는 가운데 무조건 참는다고 해서 그게 대수일까요? 그죠? 참는 건 참 좋아요. 그런데 참는 그 과정 가운데에 어떻습니까?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다가 그것을 마음속에 꾹꾹 누르고 있다가 그게 폭발하게 되면 어떻게 되어지죠? 폭발하게 되면 뒷감당하기 참 힘들죠.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남이 나를 주먹으로 한 대 때린 거예요. 근데 사랑은 오래 참으래요. 좋습니다. 한 대 맞고 참았다는 거예요. 또 그 다음날 또 누군가가 한 대 또 때렸다는 거예요. 또 맞았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참으라 해서 참은 거예요. 근데 그게 계속 감정이 쌓이다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될까요? 결국에는 그 감정이 폭발하게 될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한 대 맞은 걸로 참기는 참지만 그래 내가 어느 기간이 되면 어느 때가 되면 네가 나에게 때린 것을 나도 언젠가는 너에게 복수할 거야 라고 뒤끝이라 그러죠. 보복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다고 한다면 과연 오래 참는 그것만 가지고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을 거예요. 분명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맞아요. 오래 참아야 돼요. 그러나 오래 참는데 내 마음 가운데 보복하고자 하는 마음, 좀 뒤끝을 가지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그냥 오래 참는다라고 해서 그것을 사랑한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13장 4절 말씀에 사랑은 오래 참고 그 다음에 또 사랑은 어떠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사랑은 온유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오래 참는 거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만으로 부족해서 사랑은 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오래
참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그러면 온유함이 뭘까요? 온유함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온유함을 좀 알아야 우리가 제대로 된 사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온유하다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야말로 온유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한번 제가 하는 말을 따라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따라합니다. 시작.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무슨 말씀이죠? 그야말로 그 사람을 향해서 사랑하고 축복한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일까요? 라고 질문한다면 그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그 사람을 향해서 친절을 베푼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금 이야기하면 온유하다라고 하는 말은 제가 사전을 좀 찾아봤어요. 사전을 찾아보니까 남에게 나누어 주고 베푸는 마음 뭐 이렇게 설명을 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설명을 하니까 이 온유라고 하는 말을 우리 피부에 와닿게 뭔가 설명하기가 참 힘들어서,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피부에 와닿게 온유함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서 설명하자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온유함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친절한 사람. 어떤 거라고요? 친절함. 그러니까 남이 무엇이라고 하든지 간에 나는 당신에게 친절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따라하라고 했던 말과 같이 남이 무엇이든지 간에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난 당신을 축복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한없이 여러분들 다른 사람을 향해서 친절할 수 있는 마음, 그것을 온유함이라고 정의를 내리고자 합니다. 그림을 잠깐 보시면 이분 참 훌륭한 분이시죠. 코리텐붐 여사라고, 혹시 이 신앙의 위인을 알고 계시나요? 이 신앙의 위인은 참 대단한 사람이고 아주 훌륭한 사람인데, 물론 신앙의 위인들이 다 훌륭하긴 한데 이 사람에 대해서 잠깐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면, 일단 이 사람은 네덜란드 사람이에요. 네덜란드 사람이라서 제가 참 기감이 되죠. 왜냐고 하니까 저는 그냥 네덜란드 사람이라고 하면, 네덜란드라고 하면 제가 일단은 좋아하기 때문에 아무튼 그냥 네덜란드라고 하는 그 나라가 좋기도 하지만 또한 이 사람의 국적도 네덜란드 사람입니다. 2차 대전 때 있었던 일이죠. 2차 대전 때 막 독일군 나치 이 군사들이 막 너무나도 나쁜 짓 많이 했죠. 특히나 유대인들 많이 싫어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코리텐붐 여사와 그 가족들이 유대인들을 숨겨주게 되어졌죠. 그 사람들을 숨겨준 결과로 결국 그것이 들통나게 되어졌죠. 들통나게 되어진 결과로 이분의 엄마, 아버지, 또 언니, 사촌 언니까지 몽땅 다 붙들려갔죠. 다 붙들려가서 그 붙들려간 결과로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라고 질문한다면 충분히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치 그 군사들이 절대로 좋은 사람들이 아니죠. 아주 자신들에게 자신들의 생각과 사상과 반대되는 행동들을 했을 때 그냥 가만두지를 않죠. 그래서 엄마 아빠도 고문당하다가 돌아가시고, 자기 언니도 돌아가시고, 그리고 또 사촌 언니까지도 돌아가시고, 더 나아가서 이 코리테붐 여사는 그 감옥소에서 고문당할 때 고문만 당했겠어요. 여러분들 조금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분이 여성분이죠. 오만 나쁜 아주 이상한 행동들을 너무나도 아주 나쁘게 다 당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기가 참 입이 부끄러울 만큼 나쁜 짓을 당할 이 코리테붐 여사.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말이 있어요. 어떤 속담이냐고 하니까, 여자가 한을 품으면 5개월에도 뭐가 생긴다고 하던가요? 서리가 생긴다라고 얘기를 하죠. 얼마나 마음이 억장이 뒤집어지겠어요. 엄마 아빠도 비참하게 죽고, 언니도 죽고, 사촌 언니도 죽고, 또 자기 역시도 어떻게 해요? 입에 담지 못할 아주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들을 당한 거예요. 그 마음의 억한 감정들을 뭐라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들을 당하게 된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번씩 설교하면서 제 이야기를 하죠. 제가 그냥 좀 재밌는 이야기도 하고 뭐 등등의 웃기는 이야기들도 하는데, 저는 한번 여러분들 향해서 이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저 역시도 제 인생에 있어서 정말이지 내 마음속에 분노심이 가득하도록, 아주 분노심만 채워지도록 저를 괴롭힌 사람이 있었다라고 한번 이야기해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누구라고 이야기하던가요?
얘기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기억나실 겁니다. 그 해병대에 있을 때 그 작전 장교라고 어찌나 저를 괴롭히든지 눈만 뜨면 괴롭히고 또 퇴근할 때도 괴롭히고 제가 볼 땐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아무튼 그 사람으로 인하여서 뭡니까? 제가 뭐라고 그러죠? 군대에서 제대하고 나서도 제가 잠이 안 오더라고요. 어찌나 이 속에 분노가 있든지 어떻게 그 인간이 나에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는가. 아무튼 그 마음의 분노, 그 분노를 해결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 밤에 잠도 잘 못 잤던 하여튼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고리텐붐 여사 정말로 힘든 세월을 보낸 거죠. 정말로 힘든 세월을 보냈는데 어느 날 2차 대전에서 독일군이 패망하고 나서 자유를 찾았죠. 자유를 찾고 이분이 이제 신학교 가서 신학 공부를 하시고 이제 귀한 하나님의 이 사역자가 되어졌죠. 근데 사역자가 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고리텐붐 여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냐고 하니까 얘야, 나는 네가 나의 귀한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 원하는데 어디 가서 전하기를 원하느냐고 하면 독일에 가서 말씀 전할래?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고리텐붐 여사가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 주님, 독일이 어떤 나라인 줄 아십니까? 우리 엄마 아빠도 죽이고 우리 언니도 죽이고 사촌 언니도 죽이고 내가 그 사람들한테 얼마나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꼈는데 어떻게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실 수가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한 거죠. 순종한 거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순종하고 나서 어느 날 독일 어느 한 교회에서 집회를 하는데 집회를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집회를 끝나면 한 사람 한 사람과 악수를 청하죠. 악수를 청하는데 악수를 딱 청하려고 하였던 사람이 한 사람 서 있는데 그게 누구냐고 하니까 자기 엄마 아빠 죽인 사람, 자기 언니 죽인 사람, 사촌 언니 죽인 사람, 나에게 아주 그 수치심과 모욕감을 준 사람과 악수를 하려고 자기 그 다음 자리에 서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어떠세요? 나에게 그렇게 악랄한 기억을 가져다 준 그 사람을 향해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 않겠어요? 아마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저 역시도 그 자리에서 저도 어떤 행동을 할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만약 지금 저를 괴롭혔던 그 어느 날 저를 정말로 힘들게 하였던 그 해병대의 그 작전 장교를 만난다면 저 같으면 한 대 쭉 팰 것 같아요. 너무 아주 그 솔직한 대답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지는데 뭐 어쩔 수 없죠. 아무튼 저보다도 더한 괴롭힘을 당한 이 고리텐붐 여사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성경 말씀에는 분명히 오래 참음과 함께 온유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온유함, 도대체 이 온유함의 이 사랑의 능력이 과연 실제적인 우리의 삶에 찾아온다면 그것이 정말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회복시켜 줄 수가 있을까요? 그림 보시게 되어지면 어느 한 스커스단에 사자를 조련하는 어떠한 사람과 조련사죠. 사자예요. 그림을 한 3초 정도만 보시면 지금 사자하고 조련사하고 지금 뭐 하고 있죠? 뭐 하고 있습니까? 뭐 하여튼 뭐 이렇게 허그하고 있죠. 사자가 조련사를 허그하고 그리고 조련사도 사자를 향해서 허그하고 이게 가능할까요? 저는 처음에 이 사진을 봤을 때 뭔가가 아주 인위적으로 만든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인위적으로 만든 건 아니고 실제로 조련사와 사자가 이렇게 허그하는 게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 하나 그림을 더 보면 이거 뭐 하는 사진입니까? 어떤 또 조련사가 사자 입을 크게 벌려놓고 지금 뭐 하고 있죠? 사자 입에다가 자신의 머리를 이렇게 넣고 있죠. 어떠세요? 이것도 가능할까요? 라고 질문한다면 여러분들 대답해 보세요. 이게 가능할까요? 옆에 우리 최원조 전사님 계시는데 저 가능합니까? 저게 정말로 가능할까라고 질문한다면 저 역시도 저게 뭐 인위적으로 만들었겠지라고 저도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는 저게 인위적으로 만든 게 아니고 실제로 저게 가능하대요. 어떻게 해서 가능합니까? 하도 궁금해서 질문했죠.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라고 질문하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자가 어릴 때부터 이 조련사는 이렇게 조련해 가면서 사자가 힘들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외로울 때도 있는데 항상 그럴 때마다 변함없이 나는 너를 사랑하고 네가 병들어도 너를 버리지 않고 네가 어디 외로울 때도 내가 너를 해치지 않고 항상 너를 사랑하고
계속해서 그 사랑하는 그 신뢰감을 심어준 결과 정말이지 친구가 될 수 없는 사자조차도 어떻게 된다고요? 이렇게 친구처럼 전혀 공격하지 않는 관계로 이렇게 된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사진으로 보여주더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다시금 이야기하면 남들이 나를 때렸다고 해서 나를 때리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아플 때 내가 그때 그 사람을 골탕 먹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 같은 사람, 몸이 아픈 사람, 항상 그 사람의 상황과 여건과 상관없이 그 사람을 향하여서 친절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 그게 온유한 마음이죠. 그러한 온유함을 베풀었던 결과 사자하고도 친구가 되더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온유한 사람은 오늘 말씀과 같이 땅을 기업으로 받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온유한 사람, 온유한 마음, 이 온유한 마음을 다시금 코리텐붐 여사의 이야기와 연관지어서 이야기를 하면, 온유한 마음은 내 마음속에 고집도 있고 감정도 있고 분노하는 감정도 있지만 그러한 감정에 사로잡히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용서하라고 하면 용서할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이죠. 절대로 나쁜 마음에 매이지 않고 언제든지 친절을 베풀 수 있는 마음이 온유한 마음인 것입니다. 오늘 아까 이야기했던 코리텐붐 여사, 분노의 감정으로 충분히 그 감정으로 정말이지 힘들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얘야, 용서해라. 마음의 온유함, 분노에 사로잡히지 말고 거기에 사로잡히거나 얽매이지 말고 네 마음이 다시 한번 좀 부드러워져서 원수를 사랑하면 안 되겠니? 마음의 온유함을 가지고 한번 용서해보면 안 되겠니? 그러한 마음을 주시길래 코리텐붐 여사가 정말로 힘들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용서했대요. 눈물로 화해하고 분노의 감정이 사라지고 그야말로 온유한 마음으로 그 독일군 군사를 향해서 악수를 내밀고 눈물로 화해하고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마지막 그림인데요. 이기는 어딜까요? 여기도 제가 좋아하는 네덜란드입니다. 코리텐붐 나라가 고향이 네덜란드죠. 네덜란드는 원래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이것이 진행되는지는 모르겠지만 5월까지 하게 되면 아주 그 장미 축제, 튤립 축제가 한창이래요. 그림을 잠깐 보게 되어지면 지금 보는 게 지금 제가 그림이 좀 멀리 보여져서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 꽃 축제 여러분들 눈에 예쁘게 보이시나요? 아름다우세요? 예, 좋습니다. 대답이 없는 여러분들 별로 아름답지 않다는 건데, 아무튼 그림 볼 때 저는 되게 아름답고 이쁘더라고요. 코리텐붐 여사는 네덜란드 사람이에요. 항상 꽃만 보다가 이분의 사역을 어디서 했죠? 독일요. 원수 같은 사람들하고, 실제로 자기를 괴롭혔던 원수 같은 사람하고 있었던 거예요. 주변에 원수 같은 사람들만 있으면 그게 사는 게 그겠어요? 주변에 원수 같은 사람들밖에 없는데 전부 다 지옥과 같은 세상이죠. 그 지옥과 같은 세상에서 우리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거기서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사람을 주먹이나 돌멩이로 때리는 것이 아니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온유한 사랑, 감정과 분노에 사로잡히지 않고 그래도 내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감정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친절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온유한 사랑, 그 사랑으로 코리텐붐 여사 주변에 그 원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해요? 친구로 변하고, 원수가 없고 또한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뭡니까? 친구같이 변화되어지게 된 코리텐붐 여사의 사역 주변은 네덜란드에서 누렸던 장미꽃 축제보다도 더한 뭐죠? 더한 천국이 자신의 사역에 펼쳐지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여러분들 가운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온유한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살아가는 게 지옥일 거예요. 항상 내 마음에 드는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 볼 때마다 마음이 괴롭고 그 사람 볼 때마다 내 마음에 분노가 치밀어 넘치고, 그게 사는 게 아니고 그러한 심정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항상 힘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진 우리들을 향해서 마음의 온유함을 가지고
감정에 사로잡히지 말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친절을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분노로 인하여서 힘든 여러분들의 감정이 그 여러분들 속한 현장이 천국과 같은 곳으로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귀한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용서하시고 온유한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을 대하여 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자리가 여러분들, 그 사랑을 가진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간 장소가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들, 또한 내가 싫어로 하는 사람들도 만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람이 누가 되었던지 간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정대로 행동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정대로 또한 분노함을 가지고 대한다면 오히려 그것이 내 마음을 더욱더 힘들게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고 온유한 마음으로 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온유하고 친절함을 베푸고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아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거한 곳이 천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학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모두에게 친절을 베풀고 온유하기로 작정하는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과 가정과 또한 섬기는 모든 선생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